천국이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7교회와 7인, 오늘은 9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앞서서 올린 영상들을 꼭 순서대로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풀고 있는 저의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와 두 번째 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둘째 교회와 둘째 인. 핍박의 시대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3장, 자 2장, 3장이죠. 2장, 3장은 구속사의 줄기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6장과 7장, 8장은 반대로 세상 나라의 역사, 심판사의 줄기를 가진 세상 역사, 세상 나라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구속사 줄기와 제국시대의 심판사 줄기를, 세상 나라 심판사 줄기를 가져왔다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구속사, 하나님 나라, 교회, 7교회, 그리고 심판사, 세상나라, 7인, 제가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을 풀 때에 세상에 어떤 일어난 일들의 사건을 가지고 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요한계시록의 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사, 히스토리죠. 히스와 스토리가 하나로 된 그 단어죠. 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또한 우리 주님의 이야기로 그분의 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줄기를 가지고 있는 심판사 인의 사건은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인의 사건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건도, 두 번째 인도, 자, 둘째 생물입니다. 둘째 생물. 자, 둘째 생물이 송아지 모양의 생물입니다. 이 생물이 붉은 말을 불러내죠. 붉은 말. 자, 붉은 말 하니까 피. 그래서 이것을 전쟁이라고 이제 거의 보죠. 전쟁. 그리고 이 또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거의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전쟁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공산주의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쟁으로 거의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전쟁일까? 자,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둘째 생물을 가진 이 붉은 말 탄자가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화평을 제해버려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해요. 서로 죽이게 하고, 네 번째는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생물, 두 번째 인의 사건의 내용인데, 우리가 뭐 인의 사건을 풀을 때는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풀려면 가장 중요한 그 자료는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본문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키들을 넣어 놓으셨고 사인들을 넣어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100% 그렇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외부의 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전통이나 학문이나 학설이나 이런 걸 갖고 온다는 것이죠. 인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좀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키들을 주님은 다 넣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둘째 생물 이 말씀을 좀 풀어볼 때 일단 그 칼을 보겠습니다. 칼 때문에 전쟁이다. 뭐 붉은 말 피니까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큰은 메카스죠. 메카스.
자, 메카스는 큰, 뭐 두려운, 점점 크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카스. 자, 칼을 먼저 볼게요. 칼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첫째는 롬파이아라는 칼이 있어요. 롬파이아. 두 번째는 마카이라라는 이 두 개의 검이 나오는데 롬파이아는요 장검이에요. 장검. 굉장히 긴 검이죠. 긴 검인데 요 긴 검인데 이게 군인용 칼이라고 됐어요. 군인용 칼. 군인용 칼이면서 날이 넓고 긴 칼 이렇게 돼 있어요. 날이 넓고 긴 칼이고 군인용 칼이라 돼 있어요. 반면에 마카이라는요 장검이 아니라 단검이에요. 단검. 작은 칼이에요. 여기 이제 큰 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무섭고 두렵고 어떤 이제 그런 의미의 큰 칼을 냈지만은 칼 자체를 볼 때 이건 단검이란 말이에요. 이 단검은요, 이 용도는 참수용, 또 핍박용. 자, 요렇게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는 참수용이다, 핍박용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고 그냥 단검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뭐 이제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전쟁이란 말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또 형벌이라는 말도 가지고는 있지만 칼 자체가 단검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요 마카이라가 언제 써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요. 검. 예수님께서 던지신 검이 있어요. 요 검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족의 원수가 돼서 서로 싸우게 한다는 것이죠. 그 검이 마카이라예요. 이거 서로 핍박하고 서로 그런 관계잖아요. 이게 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카이라예요. 그 다음에 또 야고보를 칼로 베서 죽이잖아요. 이 야고보를 죽인 칼, 요것도 마카이라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고에 귀를 벤 칼이 있어요. 요 칼도 마카이라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오죠. 요것도 마카이라예요. 칼에 상하는 자 칼에 망하고 아니 칼로 뭐 하는 자 칼로 망한다. 그 칼도 전부 다 마카이라예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칼에 상하였다 자가 살아난 자 이런 말도 있죠. 그것도 다 마카이라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된 이 칼이 이 마카이라 예수님이 던지신 검이라든가 말고의 길을 벤 검이라든가 야고보를 죽인 칼이라든가 이런 건 뭐가요? 전부 다 핍박용인 거예요. 참수용인 거예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쓰여있는 검들이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생물이 이 붉은 말 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이 뭐냐면 롬파이아가 아니라 마카이라라는 거예요. 마카이라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카이라 이게 지금 단검이라죠. 단검. 이거 갖고 전쟁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 롬파이아는 어디 나오는 거냐? 네 번째인에 나오는 검이 있어요. 그게 롬파이아예요. 그럼 두 번째인에 나온 것은 분명하게 단검이기 때문에 전쟁용 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 상징적으로 전쟁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거 갖고 전쟁을 할 수 없죠. 군인용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벌을 주는 그런 칼이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칼이라는 거예요. 참수용 칼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인들 그 칼 가지고 사람 못 베고 이렇게 죽이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핍박용 마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봤을 때 이거 메카스 마카이라 두려운 칼, 큰 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칼이라는 거예요. 뭔가 힘이 있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런 칼이라는 거죠. 반면에 여기 서로 죽이게 한다 그랬죠. 요게요. 스파조라는 원어인데요. 스파조. 이 스파조가 뜻이 뭐냐면 도륙하다, 살해하다, 살육하다, 살해하다. 굉장히 두려운 광경이에요. 갑자기 급하게 쳐들어와서 막 도륙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이 뜻 자체가요. 칼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베고 이렇게 해서 죽인다는 좀 무서운 단어예요. 스파조가. 그러면요. 여기서 서로 죽이게 한다가 스파조인데 여러분 서로 죽인다는 게 적과 적의 어떤 그런 싸움이라기보다는
자기네끼리 서로 이런 말 쓰잖아요. 서로. 이거 지금 전쟁 중이 아닌 거예요. 뭔가 서로 막 죽이게 하는, 뒤죽박죽 그냥 죽이게 하는 뭔가 일어난 그런 무섭고 두려운 광경 가운데서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면이라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뭘로? 마카이라로 지금 도륙하고 살육하고 살해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두 번째 이는. 롬파이아가 전쟁용 칼이고 군인용 칼이지만 여러분 이 마카이라 갖고는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카이라는 전쟁용 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 생물이 두 번째 이 붉은 말 탄 자가 가지고 있는 큰 칼, 요 두 번째 사건은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요 땅을 보자고요. 땅. 요 땅은 개라고 하는 단어인데 개라고 하는 원어 딱 열면 그냥 흙 이렇게 나와요. 흙. 그 다음에 전체 그 지구의 땅을 말하는데요. 땅은 우리가 한 덩어리 땅이지만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단어 속에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나라. 각 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각 나라 경계선인데 이 화평이 뭔가요? 에일이잖아요. 에일에네. 안보, 안식, 번영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각 나라에 땅마다 나눠져 있으니까 경계선이 있으니까 각 나라의 경계선 이러한 나라의 땅에 화평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안보를 없앤다는 얘기고 안식을 없앤다는 얘기고 번영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갑자기 침투해서 안전하고 안보에 대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침투를 해서 땅에 거기에 침투를 해서 이 보안을 안보를 안식을 이런 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전쟁도 아닌 것이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도륙하고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이 큰 점점 두려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사건은 뭐냐면요. 전쟁이 아니라 누구한테 허락을 받냐? 누구한테? 어떤 세력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등장해서 그 세력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력을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 세력들의 테러리즘이 태동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슬람 세력. 두 번째 사건은요.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좀 더 정확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인이 카톨릭 세력이라 했어요. 카톨릭. 면류관을 받고 이기기도 전에 지난 영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승리의 관을 먼저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나가서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톨릭은 뭐 한다 그랬어요? 미혹경이라고 했어요. 미혹. 자, 그러면 오늘 이슬람의 등장이라고 봅시다. 이슬람. 자, 여러분 보세요. 카톨릭이 들어간 곳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뭔가요? 미혹이에요. 물론 다른 데 마찬가지겠지만 미혹입니다.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위장한 미혹입니다. 카톨릭을 믿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 보셨나요? 기독교인 것처럼 옷을 입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는 카톨릭 국교지요. 얼마나 못 삽니까? 그들이 그렇게 못 살면서도 그들의 개인 가정을 가보면 카톨릭의 온갖 우상은 다 장식 다 해놨습니다. 좋은 걸로, 비싼 걸로. 그렇게 못 살면서도. 그들이 카톨릭을 국교에 믿다가 기독교로 왔어도 카톨릭의 흔적을 버리지 못해요. 왜? 카톨릭도 하나님 믿는 거였다. 예수님 믿는 거였다.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하기 때문에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그런 것들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 상도 가장 큰 거, 가장 멋진 거 이런 것들을 온 집에다 장식을 다 해놓습니다. 카톨릭 하면 대명사가 미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반면에 이슬람 하면 뭔가 이슬람 하면 세계로 이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을 뭐합니까? 핍박합니다. 오늘날 유럽이 왜 망했나요? 그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 그렇게 잘 살고 부하던 기독교 국가들이 왜 망해가고 있나요? 이슬람 세력이 핍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이슬람이 정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짜 이걸 막아야 합니다. 이슬람은 핍박이에요. 핍박. 여러분이 카톨릭은 미혹, 이슬람은 핍박.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카톨릭은 미혹, 이슬람은 핍박. 니꼬르입니다. 그러면요. 자, 이때 이슬람 세력을 했어요. 자, 이슬람 세력의 등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기를 632년경으로 보는데요. 자, AD 638년에 자,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들이 이제 AD 70년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 땅을 떠나죠. 흩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땅들을 다른 나라들이 점령하잖아요. 뭐 영국이 점령했다고 그러는데 AD 638년에 이 이스라엘 땅을 이슬람이 점령을 합니다. 이슬람이 점령을 해서 이제 이슬람 땅이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이슬람 땅 그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AD 691년에 지금 이스라엘은 황금돔이죠. 황금돔을 이때 세우는 거예요. 한 칼리프가.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핍박 세력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면서 지금까지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아마. 이때 이슬람이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 점령을 해서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에 그들의 그들의 사원을 아락사 사원을 지금 세워놓고 지금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요, 8세기 말이에요. 8세기 말에 지하드법. 자, 지하드가 뭔지 알죠? 지하드법이 첫 문서화된 책이 나와요. 문서화된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국제법의 도입이라는 책입니다. 국제법의 도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요. 8세기 말에 나온 이 지하드법 첫 문서화된 국제법의 도입이라는 책이 세계 무슬림인들에게 이들에게 세계의 보안을 없애는 세계 보안 없애는 지하드 지침서 썼다는 거예요. 보안을 없애는 지하드 지침서. 무섭지 않나요? 이걸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이 8세기 말에 이 국제법의 도입이라는 책이 교재가 돼가지고 전 세계 무슬림인들에게 세계의 보안을 에이렌의 화평 이것을 없애는 지하드 지침서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을 제가 발견한 건 아닙니다. 미리 연구해서 강의해 준 사람의 말을 제가 가져오는 겁니다. 뭐 저희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깊은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둘째인의 사건일 것이다라고 연구한 사람의 그 내용을 저는 가져오는 것이죠. 이건 세상 일이야. 두 번째인 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할 말 없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찾아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찾아보니까 맞아. 이때에 691년에 이때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랍사 사원에 대해서 맞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두 번째 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계 보안을 없애는 지하드 지침서로 사용이 되면서 테러리즘이 태동이 된 거죠. 여러분 이 테러가요.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요. 무서운 일이라는 게 있어요. 무서운 일. 이 무서운 일이 영어로는 테러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테러. 여러분 테러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2015년인가 파리 테러 일어났었죠. 파리 테러 일어났을 때 이 테러 일어났을 때 3차전이 일어났다고 많은 그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신문 같은 데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 3차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테러가요. 이 테러리즘이 이때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요.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전쟁으로 가는 길이에요. 전쟁 전 단계예요. 테러가 계속 많아지면서 나중에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3차전이 가까이 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테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는 생화학 테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그래서 그때 2015년에 파리 테러 일어났을 때도 사방에서 테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3차전이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9.11 테러가 테러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아바돈 아블로원이 나와요. 아바돈 아블로원 9장 11절 9.11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테러는요 앞으로 마지막 7년을 전에 있는 3차전 7년을 앞두고 마지막 한일을 앞두고 이제 그 69일에 끝나고 이제 그 스탑워치가 바로 이제 끝나는 시점에 마지막 3차전이 있을 것인데 그 전에 테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테러리즘이 태동을 하고 갈수록 이제 앞으로 전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칼리프 제도도 생긴 거예요. 칼리프.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이제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고 이렇게 되었던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이 이 땅에 등장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인의 시대의 무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세월을 오면서 이어져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제가 계속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둘째 생물. 자, 둘째 생물이 뭐죠? 송아지죠. 자, 송아지. 자, 이 송아지와 이 둘째 인과 둘째 생물과의 관계예요. 자, 무슨 관계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자, 에스겔에서는 이 둘째는 이 송아지는 에스겔에서는 1장 10절에 세 번째 위치였어요. 세 번째에서 소였어요. 세 번째에서 소였는데 뭘로 바뀌어요? 송아지로 바뀌어서 두 번째로 배치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요. 송아지의 특성 송아지 특성. 자, 송아지의 특성은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이게 송아지가 테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거를 제가 제일 나중에 찾았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세미나를 오셨던 한 목사님께서 제가 첫째, 셋째, 넷째 이는 사건을 이게 생물이 관계를 알겠는데 둘째 송아지는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한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송아지는요 풀어놓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 특성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가끔 교회 나오신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소를 키우는데 이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송아지를 키우는데 송아지는 풀어놓잖아요. 이거는 아니야 전 사방을 다니면서 말썽꾸러기. 그냥 일을 저지르는데 일을. 망아지는 안 그러는데 송아지가 그런대요. 반면에 소도 그렇지 않죠. 소 얼마나 점잖습니까? 말은 뭐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송아지는 얼마나 점잖아요. 일 많이 하면서. 근데 송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테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굳이 에스겔의 소를 요한계시록에는 송아지로 바꾼 거예요. 본질이 같잖아 이거는 본질이. 망아지가 아니라 송아지 본질이 같잖아요. 송아지로 바꾼 거예요. 그 송아지의 특성으로 어디서 튈지 모르는 테러, 어디서 튈지 모르는 테러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송아지로 바꿨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다면 왜 이 송아지를 왜 두 번째에다가 배치했나? 왜 두 번째에다가 배치하냐는 그 송아지를. 에스겔에서는 어디에? 소가 세 번째 있었는데 왜 두 번째냐? 두 번째 인의 사건은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의 사건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카이라 갖고 전쟁할래? 단컴 갖고 막 그냥 전쟁할래?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전쟁이라면 여기에 롬파이아가 와야 돼. 롬파이아. 근데 마카이라예요. 단검이에요.
당근 가지고 어떻게 전쟁해요? 두 번째 인의 사건은 두 번째 인은 전쟁이 아니라 뭐다? 전쟁으로 가기 전 단거인 테러다. 테러. 이 테러를 누가 해요? 허락을 받아. 누가? 이슬람 세력이에요. 이슬람 세력이에요. 핍박 세력입니다. 핍박 세력. 이슬람 세력들이 전 세계의 무슬림인들에게 전 세계 보안을 없애는 이 지하드를 훈련시켜서 전 세계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둘째 인의 무대가 펼쳐지고 그 무대가 지금까지 계속 이 두 번째 인의 시대에 확 드러나면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끝까지 이 이슬람의 테러는 전 세계의 보안을 없애는 이러한 일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계속 말합니다. 인은 세상 나라입니다. 인의 사건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좀 더 넓게 보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둘째 생물이 이 관계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둘째 교회 있죠. 둘째 교회. 자, 둘째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요? 자,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자, 서머나 교회는요. 핍박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핍박이 시작돼가지고 이 서머나란 말 뜻이 뭐냐? 몰약에서 몰약. 시체의 발언은 몰약. 교회 핍박으로 시작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편지를 주시잖아요. 서머나교회는요. 핍박이 시작돼가지고 수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가 시작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교회 시대는요. 서머나교회 시대의 무대는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죽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서머나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둘째 교회 시대도 핍박의 시대였고 둘째 인의 시대도 이 둘째 인의 시대도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 그래서 핍박의 시대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핍박의 시대. 둘째 교회와 둘째 인의 시대는 그 시대의 무대는 핍박의 시대로 시대가 열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은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가는 핍박, 테러, 이슬람 세력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세력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데 또 앞장서가 쓰임받는 그런 세력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